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특송해 주신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찬양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은 너무 유연하셔서요, 우리가 저 춤을 따라하기가 저는 이제 콩고 집회 때 찬양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리듬감도 대단하시고 또 춤도 너무 유연해서 정말 따라하는데 조금은 수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또 잘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또 영상을 보니까 참 몸도 유연하시고 그리고 찬양의 리듬감도, 음악적인 리듬감도 참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찬양팀이 함께 춤추고 찬양하고 연주로 영광 돌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세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웃나라입니다.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베푸는 생명의 재단과 참 목자를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랑과 연단 가운데서도 당회장님의 영혼들을 향한 쉼없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참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저희 교회가 부흥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외 지교회 가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남아시아 감리교회 담임 무스타크 굴랍 목사님과 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위치한 그리스도 반석교회 담임은 주앙 조앙킹 베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만민의 해외 지교회로 가입했습니다. 두 목사님은 만민의 사역을 사모하여 만민과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고자 본교회 해외 지교회로 가입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계 선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우리 지교회들은 항상 변함없이 본교의 흐름에 맞추어서 작정 단일철야면 작정 단일철야, 책자 읽기면 책자 읽기, 또 뭐 특송 예배 동참하시면서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뜨거운 마음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자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거 놀라운 권능에 대한 감사, 또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어드리는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요, 도전받으시고 더 뜨겁게 본이 되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마음으로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해외 선교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또 현재 이런 상황에서 도 지교회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바로 지난주에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 나타내신 놀라운 권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열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임하여 어려움을 겪으니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약속하나 재앙이 거둬지면 이내 변개하였지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체험하였으면서도 변개하며 계속하여 강팍한 모습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렇게 행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장자의 재앙을 내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억지로 순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선택하기를 바라시며 작은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지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시라면 저는 심히 악하여 나를 대적할 사람이니 저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고 변개할 사람이니 하시며 처음부터 버리시고 외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악한 사람일지라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많은 기회를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열재앙 안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두려운 하나님 또 아니면 바로와 애굽에는 이런 재앙이 임했구나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큰 재앙이 임했던 이 상황으로도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이 나에게만 임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민의 역사를 볼 때 저 사람은 변개했는데 왜 예전에 아버지가 축복해 주셨을까? 저 사람은 결과적으로 변개하고 악을 행했는데 왜 믿음의 분량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그가 변개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열심히 하면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기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안 하는데 믿음의 분량을 받고, 그가 변화 안 됐는데 축복을 받고, 심지 않았는데 복 주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 잘하고 있다면 나중에 변개할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지금 잘할 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기회 주시면서 변개할 걸 아시지만 그 사랑으로 변개하지 말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결론을 보면 아유, 저 사람 변개할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셨나? 당의자면 그것도 모르셨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람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변개할지라도 기회 주시고 잘하면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변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지, 너는 변개할 사람이니까, 너는 나중에 이렇게 악으로 나올 사람이니까 내가 처음부터 사랑 안 줘, 기회 안 줘,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만민의 역사, 목자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또 변개하면 안 돼 가르치셨고 조금 노력할 때 기뻐하시고 사랑 주시고 변개할 게 많이 그 마음에 악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깨우쳐 변화되게 하기 위해 사랑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 은혜였고 당의자님도 그런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만민의 역사, 당의자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판단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열재앙을 통하여서도 작은 재앙부터 큰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것은 깨우쳐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은혜 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애굽에 임한 열재앙에는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양식 삼고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쉽게 벗어날 수 있고 일꾼들이 문제가 있는 양떼를 신방할 때도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초신자의 경우 간혹 지혜롭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바로 마실 물이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핍박이 왔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성실히 행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핍박이 축복으로 바뀌지요. 그러나 자신이 잘못해서 핍박받는 경우는 즉시 회개해야 그 핍박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신자거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핍박이 왔어요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일꾼들이, 주의 종님들이 진리로 잘 분별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지만 이런 것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내 의가 있으면 이런 핍박이 옵니다라고 알려줘서 이러한 재앙이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 주시라는 겁니다. 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부부간의 화목이 깨어지며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사단의 역사로 문제들이 생긴다면 이는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침실이나 화덕, 떡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임한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믿음 있는 여러분에게 가벼운 열병이나 감기가 왔는데 기도를 받아도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면 이때도 회개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내 자녀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을 때는 그 부모가 혈기를 낸 경우가 많이 있지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의 질병, 문제는 부모의 이런 죄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런 지금 이 자녀에게 온 열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바로 이의 재앙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벼운 질병보다 더 중한 전염병에 걸릴 때는 파리떼의 재앙에 해당하지요. 그 밖에도 열재앙 전체가 다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므로 꼭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회장님 저서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책자가 열재앙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책자를 통해서도 깨우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 재앙을 당한 후에는 마침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사람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죽임을 당하니 온 애굽의 통곡 소리가 진동하였기 때문이지요. 백성 중에는 대가 끊긴 사람도 있겠고 바로왕 또한 그의 장자, 후계자가 그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서 나가라 합니다. 그동안 바로의 강팍함, 고집 때문에 지긋지긋한 재앙을 당한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주면서 속히 나가도록 재촉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러한 결말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2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곧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이제부터는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수는 장정만도 60만이라 했으니 어린아이들과 노인, 여인들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는 좋게 2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 곧 이방인들, 많은 생축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과 짐을 실은 수레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동하는 장면은 쉽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지요. 자, 이때 백성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의 소망으로 그저 행복했지만 모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제 열재앙으로 출애굽하니 당장이라도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백성들은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부푼 꿈을 안고 이렇게 출애굽하였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는 수많은 무리를 인도할 무거운 사명을 혼자 짊어지고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감정이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또 내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이 말씀이 은혜로 여러분 능력으로 변화로 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능히 취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안타깝게 추다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답답하다 하시면 안 되고요. 내게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지금 만민의 역사에 적용하시면 그대로 투과되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를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될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향하신 그 뜻을 신속히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에 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전진하는 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참으로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어보낸 것을 후회한 애굽의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혔고 이스라엘의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그 말바굽 소리가 들립니다. 또 모래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내 뒤에가 아니어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두려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종명해 보며 나에게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는 애굽에 임한 열지향을 당하고서야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 금방 마음이 변개하고 후회하여서 다시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하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 악대로 행하고 맙니다. 열재앙은 그냥 재앙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바요 몸으로 체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애굽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만 정말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참신을 지금 체험하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열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니 잠시 후에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재산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구나 하고 후회하고 다시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를 알 수 있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때로 병이, 문제가, 시험환난을 만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목자의 기도를 받고 권능의 손수건의 기도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또 시험환난과 문제를 오면 나를 낮추어서 나를 자신을 발견하고 전에 기도 쉬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잠깐 평안하고 또 세상의 것, 전에 취했던 것이 좋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예전의 구습대로 또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변개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임했다가 문제가 해결됐다가 또 문제가 임했다 해결됐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능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잔뜩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는 얼마나 신이 나서 좋아하더니 어려움이 닥치자 이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하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구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이렇게 응답해 주니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모세가 억지로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전역에 두려운 재앙을 내리시고 하룻밤 사이에 그 장자들을 다 멸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의 군대가 따라온다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토록 놀라운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 목자님을 통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까?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목자와 함께 새 예루살렘 갈게요 고백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못 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아니에요.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신 분이지, 나한테 기도받으려면 예물 갖고 와서 줄 서세요, 언제 한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의자님은 자기를 드높이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당의자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당의자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참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였지. 누가 여러분 당의자님 사랑 안 하면 재앙 임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런 말 한 번 우리는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동하여서 사랑하고 참 목자라 하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여 놓고, 그리고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내 생각에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은혜 받았던 은혜를 저버리고 충만했던 충만함 열심히 식어지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내 모습이 동일하지 않은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큰 권능을 보여주시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시고가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이해하시기에 모세의 믿음으로 대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아직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이해하시고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까지 어머니가 업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여도 안쓰럽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이해하시고 품어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 많은 권능을 보고 이제는 믿음을 가질 때가 됐는데도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지금 홍해에서 이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과 뒤에 이들이 원망할 때 책망하시는 이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직은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 권능을 보는 것이 크지는 않기에, 많지는 않기에 안타깝게 여기시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 사랑으로 권능을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 하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영물을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볼 수 있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통 백성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뒤로 옮기니 그러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자리를 옮겨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지요. 그러니까 영의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밤새 이스라엘 편에는 광명이 있는 반면 애굽 군대 편은 구름과 흑암에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밤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과 별들을 볼 수 있으니 광명이 있다 하신 것이고, 반면에 애굽 군대 편은 하늘이 구름과 흑암에 덮여 있어서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더 이상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지금 딱 거리를 두고 막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 선지자에게 홍해를 가를 이제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내밀자 밤 동안에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저녁부터 밤새 동풍이 불어서 아침에 홍해가 갈라졌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자 동풍을 불어 순식간에 이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는데도 동풍이 계속 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밤새 불어야 했을까요? 수많은 짐수레와 소와 양과 200만이 넘는 백성이 줄지어 바다를 건너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니 밤새 동풍이 불어서 길을 내고 그 안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 동풍이 불어 이내 바다는 갈라졌고, 자, 갈라진 곳으로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계속 동풍이 불어서 물이 합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풍이 불고 있는 이 바다의 큰 물을, 거대한 힘을 갈라놓는 이 동풍이 불고 있는데 사람이 어찌 지나갑니까? 자, 이 또한도 당회장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것까지 다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니, 이런 의문도 못 가졌어요.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당회장님은 영의 깊이가 있으니까, 아니, 동풍이 불고 있는데 사람이 건너가면 사람과 수레, 소양이 다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허리케인 같이 이제 미국같이 큰 나라들 허리케인이 화면으로, 영상으로 찍히는 거 보셨습니까? 막 돌풍이 불면서 회오리를 치죠. 자, 그런 허리케인에는요, 짐승도 날아가요. 그리고 집도 날아가요. 자, 그런 센 바람으로 이 지금 바다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날아가죠.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은 영의 공간을 덮으셔서 사람이 지나가는 그 공간에는 바람을 막아주시니 백성들은 평안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알려주는 것이 어디 있나요? 이런 영적인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어요? 당회장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이러한 뜻들을 다 세밀하게 풀어받으시고 우리에게 시원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참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엄한 광경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천국 가서 이거 우리 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현장을 영상으로 천국에서 볼 수 있는데, 야,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레 같은 소리와 큰 바람 가운데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너가는데 그 양쪽으로는 갈라진 바닷물이 높은 벽을 이루고 멈추어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멈추어 서 있는 바다 벽,
바닷물의 벽, 그 안에는 막 물고기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만일 우리가 이 장면을 목격하였고 또 그 물 가운데를 직접 걸어서 건너간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마음이 벅차며 그 어미하신 권능으로 온몸에 전율이 일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중심에서 경배와 찬송이 우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바다를 건넜을 때,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거두신 것이죠. 그러니 애굽 군대가 뒤쫓아 바닷길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펴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위로 순식간에 바닷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되고 말았지요. 이를 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엄청난 전율을 느끼고 감동함이 임하는데 입술로만 아버지 감사해요 했을 리가 없지요.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애굽의 열지향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이 사건은 정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종 모세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녕 선했다면 이후로는 무조건 모세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의 바로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마라에서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스루 강야에 접어들어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겨우 물을 발견했지만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열지향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못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번에도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하나님은 오직 모세 한 사람을 보시고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먹지 못할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참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출애굽 여정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취하는 이 여정을 설교하시기 때문에 하나 사건들을 깊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거의 출애굽기 또 여러분들이 민수기 이런 신명기 말씀을 쑥쑥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건 하나하나 만민의 역사와 좀 대입을 해보십시오. 지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백성들이 함께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이 일, 여러분은 체험하셨지요. 이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펼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지금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십니까? 지금도 단물을 통해서는 아버지는 목자의 권능으로 영광을 받고 계시거든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단물터를 방문하지 못하고 단물을 여러분들에게 편안히 수송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런 코로나 상황이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단물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도 그 단물을 활용할 때에 아버지는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그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목자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솟구치고 춤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니엘 철야를 올려드리고 각종 예배에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잊어버리고 왜 현실의 어려움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고쳐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돌이키고 변화돼서 이제는 내 유익,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가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이며 시험할라니 왔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또 연단을 받았다가 광야 생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응답받고 행복하고 기뻐하였다가 어떨 때는 또 힘들고 어려웠다가 내 신앙생활은 왜 광야의 생활 속에 있는가?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고 모습이면 아니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보았고 지금도 그 역사는 유효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오직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며 계속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불평하니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요, 얼마나 좀 우리 인생이 치사한지 자꾸 애굽을 들먹여요. 애굽이 좋았대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있는 거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취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성장도 주셨고 믿음의 분량도 받았어요. 그런데 평안해지니 세상에 취하였던 것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았는데 당회장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성결의 복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는 떡도 먹고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면서 고기 가마니에서 고기도 먹었대요. 참 종살이 하는 게 좋죠. 종살이 하면서 주인님 뭐 고기 가마에 고기 구워주고 그거 좀 뭐 얻어 먹으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애굽이 좋았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 그러지 맙시다. 이 성결의 복음으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좀 바보같이 순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보시고 그러니 어려움들을 참 많이 만나든가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과 진리를 쫓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인데, 그런데 말씀대로 사니까 나를 바보 취급하네? 당연히 말씀처럼 성경의 복음대로 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뒤처진 것 같아? 세상에서 무엇으로 뒤처졌는데요? 악을 바라지 않아서 뒤처졌으면 잘한 거고요. 악으로 심고 악으로 거두면 그게 무엇이 유익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굽을 흠모하는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같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욕심부리고 사심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무엇을 얻는 것 같다고, 그게 부러울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그런 욕심을 제해버리고 내가 혹여 더 많이 갖고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었다면 하늘의 상급인데, 그런데 그러한 참 믿음이 아니라 자꾸 세상 사람을 비교합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좋다 하겠습니까? 자,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케 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게 하여 그로 인하여 나는 재앙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불평합니다. 쓴물조차 이제 없는 곳에 이르러서 또 목마른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러니 이번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지켜보는 모세의 안타까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믿음 없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간구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진리를 가르쳐서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그 짐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여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동안을 참지 못하여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곧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에 너무나 상심하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기록하신 책이란 구원받을 영혼들을 기록한 생명책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였기에 이렇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생명책의 의미가 무엇이며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모세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절박한 모세의 간구를 외면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을 보고 또 보았으니 그만하면 믿음이 생길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면 여전히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민의 역사, 우리의 모습도 어떠했는가 점검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권능을 펼쳐 보이셨지만 또 그때마다 시험도 연단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참인가를 확인케 하셨고, 또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 당회장님의 권능은 더 커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꾼들, 많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자를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만민의 역사 속에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한다면 현재 당한 시험과 시련은 그리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성결의 복음대로 나는 마음을 할례하기를 힘썼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함께하는 일꾼과 함께하는 사람과
불평하고 변론하고 또 상대를 탓하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목자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충성하고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펼치신 일들을 변함없이 믿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생각하고 마음 안에 다지면 이 어려움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연단을 이기고 승리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제발 이 자리에 나는 지금 남아있으니까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짜증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내 모습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것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아유, 나는 지금 이곳에 남아있으니까 아버지가 좋은 때 되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응답의 때요, 축복의 때가 가까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때 그때 응답과 축복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동을 드릴 수 있나요? 바로 믿음이지요. 그러니 한 번 믿었다면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며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행하지요.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서운케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의 믿음으로 고난을 면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모세를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받았구나. 아,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도 어려움을 당하면 좀 짜증내고 힘들다고 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라야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지요. 믿고 간구한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잠잠히 기도와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것을 믿으니 감사함으로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입술로만 감사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였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들의 원망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능을 봄으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단을 만나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목도하셨고 체험하셨습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질병도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당회장님께 직접 안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거 아니라고. 이 단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는데 내 믿음으로 치료받았다. 아유, 좋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가지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내 믿음이 안 되니 당회장님의 기도받기를 청하였고
당의자임이 환자 기도를 받고 있고 이 단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면 내가 혼자 작정하여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여도 그 필요를 아버지가 충족해 주신 것은 그들의 불평, 불만,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목자의 중보 기도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참 믿음으로 변화되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한 목자의 권능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시험 환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것을 보았고 저는 인정합니다.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체험하고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시고자 이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압니다 고백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말씀하십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압니다 라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그 고백이 거짓말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 명하셨으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어둠이고 어둠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마귀 사단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단의 말에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마음을 할례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보고 체험한 권능의 역사가 나의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지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다시 홍해를 합치시니까 그 안에 수장되어 죽음을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한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변함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권능을 보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내 믿음으로 가지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권능을 보았으니까 현재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면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 펼치시는 권능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해야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기도하라 하시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결국 그렇게 행하면 영적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어도, 안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기억하여서 나열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 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권능을 보았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영적인 믿음을 가지시려면 현재 자신의 믿음보다 더 큰 걸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불평합니다. 기도가 쉬워집니다. 충성이 식어집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의 주어진 상황에 계속 어려움으로 발전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물질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10의 1조는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렸는가? 살펴봅니다. 더 구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로 소용되고 있는가? 라고 살핍니다. 그렇지 못했구나 하면 돌이키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면서 또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냥 맞춰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도무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권능을 무수히 보았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게 당한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을 이제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찾아 행하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 어떤 사람에게는 심음이라는 물질의 심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있겠고, 충성도 있겠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도 있겠고, 이렇게 진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면 그 연단과 어려움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민의 지금의 상황 속에, 연단의 이 시간 속에 믿음을 내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놓으셨습니까? 자,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빨리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의 그 축복의 말씀을 끌어내리도록 이루어 갑시다. 때로는 교회를 이루는 일꾼들도 그때그때 만나는 문제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찾아갑시다. 라고 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당한 일들을 그대로 불평과 원망과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하고 있는가? 라고 일꾼들, 머리된 이들이 더 내 마음을 살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꾼들로 나오심으로 교회와 이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이제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열지양으로부터 시작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가 갈라지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한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배불리 먹이신 일 등 모든 역사는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 곧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이 성결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그 자녀들이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권능을 보았으니 이제 마음을 할례하여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마음을 열심히 할례해 가야 합니다. 마음을 할례한다는 것은 마음 가죽, 즉 마음에 있는 악, 비진리, 어둠들을 벗겨내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마음을 진리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값없이 베푸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지 말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 열심히 선한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할례하고 신무단장 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빛의 자녀로 변화돼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길이 나오고 답이 보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런 참 자녀로 만들어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시고자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 희한한 능, 기이한 일들을 넘치도록 체험하게 하셨지요. 앞으로도 더욱 크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한순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에 믿으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킴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행함을 보임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와 대성전을 이루실 것이며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친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또 큰 시련,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며 앞에는 짙은 바다 홍해가 놓여 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해결할 수 있었는지 바로 모세의 권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살펴보며 이제는 우리도 보았던 크고 놀라운 권능, 목자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참 믿음,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